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개론만 지금 우리 9시간이 됐어요. 9시간. 개론 9시간. 성경 공부. 우리가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는 개론에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제가 동영상을 남긴 마태복음 성경 공부할 마태복음 개론에 성경 남긴 그 내용을요, 반드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이 내용을 주제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개론의 내용. 그러면 전도자의 성경 공부는 뭘 할 거냐? 전도자는 성경 공부를 뭘 할 거냐? 그럴 적에 마태복음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전도자가 하는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을 중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선택. 이제는 그 장별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장을 성경 전체 개론을 했는데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차트를 해놨고 그 중에 반을 가르고 앞쪽에 있는 그리스도, 뒤쪽에 있는 그리스도, 앞쪽에 있는 천국, 뒤쪽에 있는 천국, 앞에서 나오는 바리새인, 뒤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의 여러 가지 그 차별된 모습들을 우리가 반을 쪼개서 했는데, 이제는 장이 전체를 보는 것 이제 끝났고, 이제는 장별이에요. 장별. 장을 한 장씩 한 장 본다 이거지. 장별. 이 장별을 할 때, 우리 한 장 한 장 할 때,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전체를 가지고, 마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려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마태는 중점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좀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남긴 것이 뭐냐? 이 1장부터 해서 저 마지막 장까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남긴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되는 세력, 바리새라고 하는 이 무리들에 대한 표현을 성경 1장에서부터 끝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할 때, 마태복음에는 그럼 그렇게 해서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은요, 모든 성경에 똑같이 이해해야 돼. 이 장별 이래 공부를 한다. 장별 공부를 한다. 안 그러면 또 장에서 절을 해석한다. 절을 해석한다 할 적에 우리가 꼭 염두에 대 하나의 우리의 믿음 뭐냐면은 성령님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지난번에 이 마태복음 할 적에 마태가 고민하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어떤 그 적대 세력, 그 관계성, 이거 마태복음 전체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로 눈을 깨닫게 한 분도 사실은 이 성령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하여금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주관하신 분, 읽는 자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도록 하고 그 섭리하신 분이 누구냐?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섭리를 성령님에게, 성령님에게. 응? 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장별로 장별할 때 한 장 한 장의 어떤 특징이 있는 데 가지고 흐름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특징이 나오고 이 특징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딴 데로 세지 아니하고 일정한 틀을 가지고 저 28장까지 1장에 있는 내용이 28장까지 꾸준히 이 조명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가능성을 우리가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개론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장에 대한 공부, 절에 대한 해석을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전도자는 무엇을 전도 현장에서 인정해야 되느냐? 전도에서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누구를 인정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요, 항상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전도자는 바로 성령님의 도구예요. 늘 나를 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현장이다, 전도 현장. 전도 현장인데, 성령님한테 내 삶이 드려져 있다. 모든 삶이 바로 내 전도 현장을 갈 때, 그 삶의 현장이,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 어린애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주부, 초년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년에 들어가든지, 노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 현장에 대해서요, 성령님을 인정할 때부터가 실제로 그가 전도 현장을 내가 이제 전도 현장을 누리는구나, 이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특이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전도자가 성경 공부하는 그걸 장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장에 들어가서 한 장 한 장을 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하여금 비춰주고 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언어가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내가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야 된다. 1장을 이제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요, 저는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저는 세 가지의 우선 그 개론적이면서도 마태복음 전체를 장을 하면서 1장이 대표적으로 여기서 성령을 인정하는 성령님의 인정이 나타나는 표현 세 가지. 표현 이렇게 세 가지 표현. 성령님을 인정하는 나타나는 표현 세 가지.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1장 1절의 표현. 뭡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 여러분 책을 다 한번 쓸 때 한번 책을 내가 책을 쓴다, 안 그러면 편지를 쓴다.
편지 우리 좀 쓰잖아. 그러면 요즘은 워낙 이런 예식들이, 이런 격식들이 막 사라지는데, 문자. 요즘은 문자가 막 해갖고, 간단한, 이제 그 짧은 그 화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문장을 다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핵심만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참, 사람들이 말버릇이 얼마나 버릇을 응? 상대방이 지금 어떤 문장인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말만, 문장만 짜게 하고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항상 맨 앞에 인사를 어떻게 할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들 보면은 이건 앞도 없고 끝도 없어.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또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손아래인데 내가 손이고 이런 거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탁 보내는 거예요. 받아보면요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그 어른들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절 마태가 글을 기록하려고 할 때 글을 기록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이야기 1장에 있는 족보하고는 좀 별로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하고 계속 가면 되는 게 2절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인사입니다. 인사. 어떻게 시작했나 그 부분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절을요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글을 긴 문장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자세를 가지고 이걸 쓰려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굉장히 간단하면서 그거 다 들어가고 빠르게 막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자세히 미루어본 내가 글을 쓴다 이거지. 이 글을 쓰는 이 뒤에 문장에 대해서 받아본 사람이 지금 이게 누가 쓰는 거고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 각 장에 각 성경의 맨 앞절에 딱 한 절만 딱 보면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그 장에 복음서는 그래. 그 장에 이 1절 요거만 딱 지도로만 잡고 있어도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쭉 적으면서 계보를 적으면서 1절을 딱 기록했는데 1절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게 안 나오고 한참 가가지고 나중에 마리아의 고백이라든지 마리아의 고백 그 다음에 또 천사의 그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여기 딱딱 떨어있는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서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을 정확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에 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 자체를요 초대교회 즉 사도들이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사도냐 어떻게 표현하는
교회 공동체냐 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공통된 표현입니다. 공통된 표현. 그 당시엔 그렇다.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니까. 예수님. 지금은 전부 다 머릿속에 들은 건 많아갖고 설교를 많이 들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시고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당시 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별도로 구분되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별도로 무리들 속에 이스라엘 무리들 속에서 별도로 이제는 따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작정했다. 출교하기로 정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사람은 별도로 뺀단 말이에요. 뽑아내 속아내고 다른 데로 가라. 출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가라.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누려야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지극히 성령님의 역사, 성령. 응?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 3절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즉 저주할 자. 이 저주할 자란 말을 하는데 여기 저주. 저주받은 자라라고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는다. 하나님 영으로 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는 저주받은 자는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때는 당시 사람들한테 반발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느냐, 십자가에 죽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반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절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 이게 일반 생각들이야. 그런 속에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으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바로 저주받을 자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차별이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해야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되어지던 복음서 기록되어진 시대나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시대나 이 예수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라 하는 그걸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했다. 성령님이 우리가 이런 고백했다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는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요 표현을요 우리는 그냥 범상하게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지금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2절부터 14절까지 저 밑에 있는데, 낳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통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참 족보 이야기로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낳는다, 이거 듣는 게 좋은데요. 낳는다 하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 요 의미를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거 낳는다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인간의 존속을 포함합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계속 존속, 존재, 지금 있는 것과 계속되어지는 것, 존속, 존속.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 요거 표현을 그래요. 창세기 3장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인간을 죽게 만들라고 지금 인간을 지금 도말시키려고 하는 상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응? 사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 너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는다. 너를 죽게 하는, 너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고 능력이 있는 인간인데 네가 죽을 수가 있다. 응? 정령 죽으리라. 즉 사탄을 경계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걸 다 아는 거죠. 응?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에 표현되지 못하는 내용이 아담의 이 지혜라는 건요, 벌써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사탄이 이런 여러 세계를요, 아담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사탄이 이걸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사탄이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인간을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인간을 내 손으로 열어간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인간에게 저런 말씀 하시는구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탄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내 말만 들으면 인간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지는 죽는 그런 환경이 들어가는 건 아는 사탄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게 하려고 깨고 깬 거예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봐봐요. 정령 죽으리라. 죽잖아. 인간이 죽는 거예요. 사탄 뜻대로 된 거예요. 응? 사탄 생각대로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기능, 계속해서 산다고 인간이 존재,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뭐냐? 바로 3장 15절부터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여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해산의 고통.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는요, 사람의 이 후손이 어떻게 계속되어질 것을 우리는 추정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여자를 통해서 자손들이 계속 번창되어질 것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미리 앞설 필요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의, 여자의 고통을 통해서 애가 태어나는 건요, 바로 마귀하고 사탄하고의 인간들이 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의 존속을 여자 없이도 얼마든지 존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딱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이상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인간 존속에, 인간의 또 존재, 영혼은 또, 섭리, 그 속에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는 이 섭리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우리 개연성을 두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우리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여자가 애 낳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애 낳고 하면서 되어지는,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존재가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 범죄한 인간 이전에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존속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죄지고 난 뒤에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이 낙후에 이 사탄의 머리를 깨는, 벌써 하나님께서는 벌써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머리를 말이에요. 그 기약을 이미 그것부터 벌써 짓밟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건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놨다. 비록 죄를 짓지. 그래서 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낳는 거예요. 낳는다 하는 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건 좀 우스개는 아니지만은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참 애기 때만 해도 이 애를 낳으면은 삼신 할매라 그래. 삼신 할매. 삼신 할매한테 고사 지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삼신 할매. 우리 사람이 출생하고 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요, 오랜 옛날 사람은 성경이 없더라도 분명히 삼신이라 하는 성경적인 그런 개념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흔적들을 본다고. 애 낳을 때 우리가 애 낳고 이러는 걸 삼신할매한테 알린다든지, 삼신할매 뭘 그랬어요. 삼신할매한테 뭘 한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인간적인, 처음에는 하나님 말하길 바라보다가 그 다음 때 넘어오면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던 그 눈길이 있다가 일 때는, 그 다음 이대로 내려가고는 이게 퇴색되는 거예요. 옆으로 샌단 말이에요. 이게 또 옆으로 새거든. 또 옆으로 새거든. 그 나중에는 여기서 딱 보면은 하나님을 지도로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원리로 우리 언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은 사람이 낳는다 하는 부분에 이 삼신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낳고 하는 이 내용은요,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한 존속이라 하지만 이게 영존입니다. 영존. 계속해서 낳고 하는 게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 낳는 걸 통해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영원한 존재성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누구 낳고 아버지가 낳고 아들이 낳고 또 손자가 낳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끝이 없게 계속 돼요. 그 영존 계속 이어진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탄과의 전투에서 벌써 우리 인간은 한 수 위에 자리를 하나님께서 딱 얹혀놓고 계신다는. 그럼 이것이 낳고 하면서 계속 되어진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한계성, 내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낳고 끝나고 또 낳고 또 끝나고 낳고 끝나고는 어떤 한계성, 한계성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낳고 하는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도자들이 보는 또 시각이 있잖아요. 응? 내가 낳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낳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 어떤 계보, 내가 안 낳는데, 즉 육신적으로 되어지지 않지만은 또 다른 계속되어지는 육신 외에 다른 어떤 계보가 있을 수가 있다. 그 전도자에게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우리가 현장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낳고 하는 것은 나도 낳을 수가 있다. 남자도 낳을 수 있다. 여자도 낳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모든 여기까지는 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지만 또 다른 남자도 낳을 수 있고 여자도 낳을 수 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영적인 자녀. 전도를 통해서 전도 연장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 그 낳고라 하는 개념이 바로 저런 거예요. 낳을 수 있다. 우리도 낳을 수 있다. 나도 낳을 수 있고 누구든지 낳을 수 있다. 그것이 뭐냐? 어린애도 낳을 수 있고 아무 남녀 관계도 없이 낳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영적 어떤 존재,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인간은 말이죠,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지는 어떤 필요성, 남자가 왜 남자고 왜 여자로 있어야 되느냐, 왜 세월이 지나갔는데 남자가 싹 전멸되든지 여자가 싹 전멸되지 않고 이 두 어떤 성이 꾸준히 계속되도록 숫자적으로 바란서가 맞춰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자 전쟁터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자들은 전쟁터 안 나가니까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남녀가 숫자가 말이요 한쪽이 싹 거리 나지 않고 이게 서로 바란서를 맞춰간단 말이에요. 여자한테는 특별히 질병이 많아지고, 그래서 병으로 빨리 죽는 것이 또 여자들이 많은 확률이 많고, 남자들은 전쟁에서 많이 죽고, 이런 통해서 좀 이렇게 바란서를 맞춰가는. 그래서 남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낳음을 통하여서 인간이 계속해서 존속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사탄의 머리를 이미 딱 사람들이 이미 인간이 밟고 서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 사탄은 자기 이게 딱 하고는 막 거기 딱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낳음이라 하는 낳는다는 것, 사람이 낳을 수 있고 또 낳고 이런 계속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걸 우리가 이 낳고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마태복음 1장이 좀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자 성경 공부를 마태복음 해야 되느냐는 장 전체를 갖고 할 때도 그랬지만 이 마태복음 1장의 표현이 다른 것하고 틀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없는 또 요한복음에도 없는 복음서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마태가 독특한 것이 뭐냐니까 이 낳고 하면서 계속해서 낳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해서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표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표현이요 마태복음에 저 밑에 가보면 1장에 밑에 가보면 그냥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18장 이후부터 쭉 18장까지 쭉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우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다가 18장부터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드러났더니 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마리아 남편 요셉이 데려오기를 내보니 겁을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두 번 나옵니다. 한 장에 두 번.
또 22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21절인가? 21절 말씀에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거 성령이에요, 성령. 또 23절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를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주께서 구원할 예수라 하는 이름 자체도 벌써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도 구원이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으로서 나타나는 그로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표현은, 표상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인간과 같이 있는 건, 같이 막 뒹굴고, 예수님은 성취나 왕이시더라도 꾸준히 남아서 인간과 더불어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돌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 하반절로 내려가 보면 성령에 대한 표현이요, 너무너무 깊게, 너무너무 그러고 자세하게, 소상하게, 요한복음에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 14절로 가보면, 14장 나가보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복음서의 내용이 아니라 벌써 마태복음은 1장부터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전체적인 그 구상이요, 이 성령님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1장을 하면서 우리는 그 성령님 가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신학교에서 강의 듣고 또 책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성령님이라 하는 소리 많이 들어서 성령님이라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하고 듣는데, 이런 의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하면서 이제 요런 데까지 왔으니까, 마태가 예수님한테서 성령님이라는 이런 교훈을, 이런 교육을 따로 성령님, 우리 오늘 공부는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마태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 성경을 되게 파는 사람이에요. 되게 공부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표현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어떤 성경 전체에 있는 계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섭리에, 어떤 성령의 어떤 임재, 이런 부분을 좀 표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아주 표현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된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영향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하는 고민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두고서 다른 복음서는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마태는 성령에 대한 표현을 1장부터 시작했을까? 이제 여기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전도자 성경 공부로 보는 중요한 시각이 바로 이거예요. 1장에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나중에 쭉 훑어가 보면 이게 1장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 절까지가 성령의 통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보게 하심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 옛날에 사람들은 듣고 싶어도 못 들었고, 보고 싶어도 못 들었다. 너희들이 그걸 본다. 그 근거도요,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그 조명을 이 마태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섰다 하는 걸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까지 일관되게 어떤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리스도, 천국, 바리새인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중심, 그것이 1장부터 28장까지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1장에 나타나는 성령님을 인정했으니까 아마 가능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20절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그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12장 32절 같은 경우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죽어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성령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마태는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기록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요 기록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 속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1장을 쭉 내려오면서 족보를 쭉 적으면서 이 사람들끼리 되어지는 이 어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족보에 끼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천한 사람은 왜 꼈고 이런 존귀한 사람은 왜 꼈고 이 별볼이 없는 사람도 왜 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낳고 한데 날 그 낳고 한데 갑자기 보니까 말이죠. 낳고 안 집안이 있는데 낳고 한데 보니까 그리스도가 딱 나오는 여기서 참 기록하는 기록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그런 그 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것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에게 난 것도 결국은 낳고 하는 것 중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에게 되어진 이것은 틀림없이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하는 이 감동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는 이 현장, 전도 현장에 계속 있으면요, 마리아가, 요셉이, 마태가 미처 못한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가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자꾸 그것을 자꾸 내 거로 만들어야지. 나도 가능하겠다.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가하는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는 일이 가능하겠다.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낙화하는 데 들어가는 사람들, 낙화하는 데. 라합이 별볼이 없잖아요. 그게 나오는 기생라, 유다와 관계했던 그 며느리 다말, 그러니까 가장 문제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런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다 있으니까 세리랬던 마태가요, 그 감동이 보통이 아니겠네. 나중에 그 9장 13장 52절 같은 경우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주인이 새 것을 옛것과 새 것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저걸 다 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나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자기가 좀 각오를 하지 않았냐. 그래 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랐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안 들어가서는 모르고 또 글을 기록하는데 조그마한 한 사건 가지고 한 말씀 가지고 했겠어요. 근데 분명히 뭔가 그 사람을 감동한 어떤 그 분위기, 그 내용은 아마 이 천국과 관계된 자기 스스로가 서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인정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그 진귀한 보배죠, 보배. 마태복음에 빠져있으면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갖고는요,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콱 나가지고 딱 잡아서 이 어떤 돌덩이 같은 아주 무시와 같은 이런 어떤 믿음이 쫙 한 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요, 사실 보기 힘들어요. 마태복음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